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등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누구에게? 요셉에게 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또 올 한 해 여러분 무슨 뜻을 세우고 계획하셨습니까?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어떠한 신앙과 그리고 삶,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신앙과 삶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와 또 나가서 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올 한 해를 내가 꾸었던 또 세웠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의 신앙과 삶의 태도와 방식에 대한 물음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나와 이웃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또 자녀, 형제, 일가, 친척, 또 직장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서 저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이 있을 때에 올 한 해 나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던가 아니면 매우 혼란스럽거나 매우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를 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내가 2022년에 세웠던 계획과 뜻과 어떤 그 일에 관해서 과연 내가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시험해봐라, 점검해봐라, 계획해봐라, 돌아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되거나 입증된 것으로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일에 관해서 내가 다 시험해보고 계획해보고 점검해보고 이것을 내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다 돌아봤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되어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과 삶의 태도와 방식을 살펴보며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과 삶의 지향점을 새롭게 이제 말씀 안에서 또 요셉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정 또는 선정 또는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그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야 흐트러짐이 없이 그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자기 신의 인생에 분명한 뜻을 세웠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험과 확증을 한 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의 믿음과 나의 사명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새해 인사하면서 올 한 해 무슨 계획을 가지셨나요? 할 때 그 묻는 의도는 당신은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무슨 한 해의 계획과 뜻을 세우셨습니까? 당신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으니까 37장 5절 보세요.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왕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9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요셉이 꿈을 꾸는 자다 이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요. 사실은 요셉이 꿈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꿈쟁이십니다. 다시요. 요셉이 꿈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꿈쟁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히브리어로 할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계시적인 꿈입니다. 즉,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 이 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죠. 야곱도 꿈꾸는 자입니다. 아브라함도 꿈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꿈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을 보면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자로서의 길을 가는 그때에 그 밤에 그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를 취해서 베개 삼고 누워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잠이 들었을 때 그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 꿈이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 이루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꿈을 꾸는 자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꿈을 꾸는 자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의 주인 또는 소유주가 되었다, 이런 뜻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꿈을 이루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소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런 꿈꾸는 자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해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하면 대부분 그 개인적인 내 꿈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꿈의 눈높이를 나의 꿈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꿈의 눈높이로 그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하여 세상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그를 향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고자 해서 우리가 앞서서 읽었듯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의 형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요셉을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죠? 요셉을 잡아서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기준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시종 일관 하나님의 수준의 그 기준을 맞추어서 그의 삶의 지향점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기 또는 세상의 수준에 맞추어서 여러분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성경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또는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숨겨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마음이 작동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속성, 죄의 속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 편집하지 마세요. 이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세요. 속히 받으라. 속히 받으라, 이건 뭐냐? 자기 편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평가, 자기 헤아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누가 들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든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수준에 그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 말씀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10절에, 특별히 9절과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그 선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러자 선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배라는 건 뭐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달았어요. 여기 입에서 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읽었어요. 읽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읽으시면 그 말씀이 달콤해요. 그러나 배에는 씁니다. 써야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 듣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또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여러분 이 요엘서 2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오순절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요엘서 2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오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주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은 세상 소리 내는 소리 입이 아닙니다.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늙은이는 뭔 뜻이냐면, 이거 우리 말로 이렇게 천박한 표현이 아닙니다. 되게 존중하는 언어입니다. 장로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존중해서 표현하는 뜻인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의 사명자는 그 나이는 진정 숫자일 뿐입니다. 아멘? 네, 나 나이 들었어. 내가 무슨, 어제 저희가 갑자기 임만레이키 목사님한테 이렇게 흔히 달려갔다 그랬죠. 갑자기 오시더니 점심 식사하자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디 가까운 데서 먹을까? 그랬더니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사모님이 간 데가 횡성이에요. 그래서 횡성에 가서 이제 그 횡성 호수길이라고 이렇게 아주 좋더라고요. 산길이면서 호수를 끼고 이렇게 행성댐으로 인해서 말인데.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더니 아주 고운 분이 계셔요. 고운 노인 어르신이. 여자분인데. 곱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어요. 그분이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하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르신 참 고우시네요.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이 나오면서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일 거야. 이렇게. 바라보기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어.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얼굴이 고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외모의 판단으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의 좁은 시야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22년 한 해 하나님의 수준에 나의 꿈의 높이를 맞추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 즉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셉은 내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개입이라는 건 뭐냐? 어떤 일에 끼어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요셉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수호한자예요. 그럼 누가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바라옵기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고요. 형통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가다, 번영하다, 발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실 처참한 인생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도 이런 실패자가 어디 있어요? 요셉은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크지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까지 갑니다. 제가 한참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 형이 저한테 위로 편지를 썼어요. 요셉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으니 남궁 목사가 잘 이겨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는 감옥에는 안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감옥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감옥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개입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겁니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원을 이루시면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를 만났던 이들 보세요. 예수를 자기 인생에 개입시켰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럴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께 나와 간청하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그 사이에 딸은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딸이 어떻게 됐죠? 그 딸의 죽음, 그 야이로의 인생에 예수를 개입했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자, 또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들, 또 피부병 환자, 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또 세리와 창녀 그리고 과부와 고아 등의 예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 이루고자 하는 꿈, 그 일, 모든 일과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어찌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관계와 일과 문제의 모든 일에 개입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뭐 이렇게 교회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기 길이라는 건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지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요셉이 누렸던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몫을 신실과 성실과 정직과 충실함으로 요셉은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으로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신실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사람 앞에서는 신실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충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했습니다.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 뜻이 있죠? 충직하고 성실하다. 여러분 주의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위원이 구성이 돼요. 여러분 그거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고 그 사람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주보에 올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 이것만 확인하지 안 봐. 저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제가 왜 여러분 수고하고 여러분 추운데 와서 걸레 빠지고 왜 그걸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봐도 담임 목사가 봐도 그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정말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데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교회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요셉의 용모가 아름답고 왜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어르신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얼굴이 고와요.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에 보세요. 특히 9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었던 이 요셉의 모습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자기 자신과 사람의 눈까지는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도 속일 수 있어요. 남 사람 눈 속이는 거야 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비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요셉과 신앙과 삶의 태도와 방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모두 옳아 보일지라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행사는 뭔지 아세요? 계획과 행하는 일들을 다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또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범사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요. 사람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삶의 처지에 있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이며 삶의 방식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선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던 것은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이 꿈을 이루신 그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드리 교회로 보내신 것은 세상의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이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판주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 모든 것의 주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몫을 감당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요셉이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요셉이 원망과 시비를 가렸던가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불평이라는 뜻이에요. 불평.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가져온 거냐면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의미를 강조해서 부정어를 썼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완전한 헌신할 것을 권면하는 의미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말없이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충실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뜻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함께하는 의심. 의심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죠? 네? 원망과 시비하면 사탄이 틈탑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를 갖는 순간, 불평으로 의심하는 순간,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성실하게. 세상 앞에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직함으로. 충실하게. 내 목 감당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 꿈을 이웃과 함께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문장을 싹 바꿔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 문장이 아니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 꿈을 이루어 이웃과 누렸다. 여러분 창세기 몇 장이죠? 41장 53절부터 57절 보세요.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풍성하게 하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때 받으세요. 저는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 거두리 재단에 이런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셔요. 감동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한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54절 보세요. 창세기 41장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책임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가끔 그래요. 말만 쎄쎄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물어요. 그 쎄쎄라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말은 옳고 다 맞는데
본인은 하나도 책임 안 지는 거. 그걸 내가 우리 옛날 시골에서 쎄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뭐 그냥 말만 쎄쎄거리지 하는 것도 없이. 보세요. 요셉의 말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그 말처럼 될 수 있는 말에 책임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여러분 7배라는 건 어디도 나오죠? 7 숫자?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보세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국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국 온 땅이 굶주림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국 백성에게 팔세 애국 땅에 기근이 심하며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이 오늘 어떤 시대예요? TV만 틀어보세요. 라디오만 켜보세요. 하나님의 설교가 그냥 뭐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성경책? 아이고 서점에 가면 뭐 무슨 성경 그냥. 근데 뭐는 없어요? 홍수 때 마신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거기 덜렁 빠져서 내가 영적 기근에 빠진 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요셉 까닭에 이처럼 온 세상의 기근으로 흉년 만난 시대에 모든 창고를 열어 나누어주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영적 기근을 만난 이 시대에 말씀의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신자된 우리도 받은 은혜의 생명의 창고, 말씀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말씀의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간증이 있어야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따르던 무리를 향하여 그들의 배고픔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풍요를 나누셨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말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명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아까 뭐였어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지만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넘쳤다.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바라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더라? 12바구니더라. 12바구니가 넘으니까 12이. 제자고 교회고 성도입니다.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의 주변 사람에게도 유익을 그치는 하나님의 돕는 인생으로 요셉의 인생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셨더라. 자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면서 보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이웃 거기 어디에 교회, 가정, 직장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그 보디발이 경험했던 애굽의 사람의 복에 집을 내리셨던 여호와의 복이 그 가정에도 그 교회에도 그 일터에도 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뭡니까?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까닭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한 분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직장, 모든 곳에 여러분 까닭에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영광 취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여러분 까닭에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나아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나가는 말 교훈과 적용을 봅니다. 스티븐 킹이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도 많이 이분의 작품이 작가인데 영화로 많이 나왔다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 한 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즉 나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지 마세요. 한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이걸 한 해 여러분 꿈을 세우세요. 아멘? 그리고 신앙에 뭔가 하나 결단을 하세요. 내가 성경 한번 읽겠다. 아니면 내가 새벽기도 하겠다.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꼭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 또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이제 말씀 나갑니다. 그날에 혹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2022년 어떻게 살다가 왔니? 묻거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22년 한 해 어떻게 살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주의 뜻,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직하게 정직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다가는 왔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도 몸부림은 쳐봤습니다. 육신의 편한 대로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하죠? 흐르는 물을 어떻게 하죠? 박차고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꾸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년 한 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의 뜻이 되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나의 이웃이 여기 이웃은 가족, 자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범사에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주 안에서 몸부림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죠?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밑에. 자, 이 찰스 스토트라는 분은 원래 야구와 비슷한 크리켓이라는 선수였는데요. 선교사가 되어서 믿음의 거장이라는 그런 칭을 불려질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뭐라고요?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내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며 성실과 정직과 충직과 신실함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지혜가 되어주시고 분별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시고 뜻이 되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의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로부터 저희들과 저들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